오늘은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족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은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가정이 뭘까? 1900년대에 영국을 대표했던 천재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그의 시에서 가정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가정에서 미리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신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노래를 보면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따라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자, 가정의 노래를 한번 보면, 한번 저 가정의 노래 불러보면 참 좋은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천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 용서와 사랑으로 천국을 가꾸리라.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기쁘고 넘치고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작은 천국.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입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 그러니까 가정은 미리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가정에서 맛볼 수 있냐면 용서와 사랑함으로, 가정에서 용서와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돈이 많아서, 가정에 문제가 없어서, 가정이 늘 만사형통해서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의 전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하면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일학교를 다니는 한 아이가 교회에서 천국에 관한 설교를 들었대요. 설교를 막 듣는데 천국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천국이 어떤 것일까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래서 집에 와서 아빠에게 물었대요.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하고 이렇게 물었대요. 갑자기 생각지 못한 질문을 아들에게 받은 아버지가 천국? 글쎄, 천국 있긴 한데, 천국?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탁 주시면서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애야,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과 같단다. 이렇게. 우리 집과 같대. 그때 아이가 하는 말이, 알겠어. 천국은 우리 집과 같구나. 금방 천국을 이해했대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나에게 만약에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그럴 때 나는 거침없이 이렇게 답할 수 있을까?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거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서슴없이 천국은 우리 집과 같아, 우리 가정과 같아,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천국은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순복의 모든 가정들이 다 작은 천국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실래요?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자.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대로 가정을 세워가면 시간의 문제이지 어떤 가정이든 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만드셨을까? 물론 자손 번식이라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뭐냐면 가정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말은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남자, 여자, 가정. 여기 남자와 여자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 남자와 여자 이름 안에 공통적으로 에쉬라고 하는 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자와 남자 이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불이 가정을 환하게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즉 가정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해서 가정을 만드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 남자와 여자 가정에 임재하시기 위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한다고 하여 가정을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 집을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도 바이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사는 집도 바이트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도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왕상 6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이럴 때 이 성전이 바이트입니다. 가정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가정성전에서 예배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작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도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거쳐 삼고 함께하는 임마누엘 가정,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거쳐 삼고 임하시기 위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거처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거쳐 삼고 가정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면서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정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꼭 가정을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다른 거는 안 될까요? 왜 가정을 꼭 만들어야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사랑의 대상자,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하나님도 사랑을 혼자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사랑의 파트너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여러분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은 다 다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하심으로 하나이십니다. 하나.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요, 존재의 방식이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존재의 방식이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가정에 모여서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내 집이구나 하면서 가정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천국도 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을 통해서 나타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왜요? 싸우고 다투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존재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떠나버립니다. 임재가.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올까요? 마귀가 옵니다. 그래서 막 미워하고 싸우고 막 정죄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한순간에 생지옥도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한순간에 천국도 될 수 있지만 가정은 한순간에 정말 지겹고 고통스러운 지옥도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가정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거쳐서 안고 여러분 임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가정을 만든 다음에 사랑의 파트너로 가족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부모를, 자식을 내 사랑하는 파트너로 준 거예요. 사랑의 파트너로 준 것이. 왜요? 가정에 모여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셔서 파트너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마시는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려고 가족을 사랑의 파트너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에 임재하기 위해서 계획을 딱 세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담을 만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갈비를 뽑아갖고 누구로 만드느냐?
하와, 사랑의 파트너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요? 아담도 사랑해야 되니까. 혼자 할 수 없어. 그래서 아담이 홀로 거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아담이 사랑의 파트너가 생겼어. 그래서 그 파트너와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아담의 가정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하나님이 임만을 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사랑의 파트너를 처음 볼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이 고백의 의미는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사랑의 파트너요, 이런 뜻입니다. 파트너. 여러분, 파트너 그러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지 않아요? 미스터 트롯인가 거기서 파트너라는 노래가 남진이 부르는 건데, 야, 이 가사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가사를 봤는데 기가 막혀요. 1년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얼마나 기다렸어.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야.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이 뛰네. 컴온 더 이상 어떻게 해줘야. 여러분 뭐 다 보셨죠, 그죠? 걔 누구예요? 그 꼬맹이하고 둘이서 막 그냥 이렇게. 야, 이 가사를 읽으면서 제가 우리 복음성가로 선정을 해야 되겠어. 어쩜 이렇게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가족이 누군지 이렇게 정의했을까? 너무 귀해. 가정은 사랑의 파트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사랑의 파트너로 고르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파트너. 나는 사랑의 파트너인 가정을 통해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의 파트너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이 땅에 만든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가장 귀하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파트너를 알고 그리고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가정에 모여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어야 돼요. 내 사랑의 파트너라고 믿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면 여러분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든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지금 진단해 보면 가정의 많은 불행의 문제는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사랑의 파트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경제가 약해서 아니에요. 무능력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 나타나면 가정은 능히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가정은 생지옥이 될 거예요. 저는 한때 가정에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야, 가정이 정말 천국이기도 하고 지옥이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구나. 그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첫째 딸 예지를 낳고 방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지를 낳고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막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지를 낳고 왜 내 딸이 장애인인가? 굉장한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지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까?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나 두렵기도 하고 무거운 짐으로 제게 밀려와갖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이 불행이 있었을까? 고민하고 막 원인을 추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불행은 아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내 때문이다, 아내의 실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병원에서 분명히 아이가 이상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 큰 병원에 가서 그걸 진단하고 만약에 장애가 있다면 유산을 시키든지 뭐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 당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아내 탓이야. 그러니까 제 안에 이제 원망, 불평, 미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싫고 예지는 더 싫고 가정이 싫어져서 제가 가정을 떠났어요. 가출했습니다. 가출. 다 나왔어요. 제가 그 당시엔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2박 3일 막 출장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회사 근처에서 여관에서 자고, 그리고 못 먹던 술도 막 퍼먹고 하나님께 막 땡깡 부리고, 그때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구나. 이래서다. 그렇게 방황하기를 몇 개월을 지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노라. 그리고 사랑하고 잘 양육하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저는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우리 예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 달라졌어요. 나의 잘못된 기준, 내 잣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예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파트너로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지를 보니까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예지를 내 딸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였고, 아내도 행복해지고 예지도 행복해지고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드는 비결, 그것은 가족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파트너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면 가족이 소중해집니다. 내 몸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때부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공동체 삼고 임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공급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변화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같은 경험을 한 가족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마리아 멜론의 가족인데, 제가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어요. 또 보여주기도 했고. 근데 가족 사랑을 이것만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없어요. 이 영화는 2004년 12월 26일 날 태국에서 거대한 쓰나미 재앙이 왔죠. 자그마치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 쓰나미 재앙 속에서 살아난 가정의 실화입니다. 이 가족은 마리아 멜론 가족인데, 이 가족들은 처음에는 집이 있는데 가정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어. 가정이. 엄마 아빠는 사업으로 직장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맨날 바쁘게 살고, 평소에 자녀들과 대화도 없고 같이 사랑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깨지기 직전의 집이에요. 생지옥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가정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가족이 결단하고 크리스마스 때 태국으로 가족여행을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뒀다가 우리 가정이 다 깨어질 것 같아서 가족여행을 갔는데, 가족여행을 간 그날 크리스마스 전날 쓰나미가 닥친 거예요. 막 하고. 그래서 그 쓰나미 속에서 막 가족들이 뿔뿔이 막 흩어지고, 그래서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이제 각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은 줄 알았던 가족들을 막 만나는 거예요. 막 죄를 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그토록 불행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고난 중에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영화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들이 잃어버렸던 이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 뭘까요? 이들이 다시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한번 잠깐 우리 보겠어요. 자, 우리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한번 틀어줄래요? 예.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다. 평소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자는 것이 사랑하자. 여러분, 평소에 가족을 평소에 함께 있는 것이 기적이요, 가족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사랑의 파트너로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들을,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가족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표현하셔야 돼요. 가족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 존재인지를 표현하셔야 돼요.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족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가깝고 항상 곁에 있다 보니 그다지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달리 함부로 대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해서 고마움을, 감사함을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인색해요. 사랑의 표현도 인색하고 고마움도 감사도 인색하고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상품 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여러분, 그리고 9.11 그 테러로 인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이 지하에 땅속에 묻혀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지하 땅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생의 마지막 한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다들 핸드폰을 꺼냈어요. 핸드폰을 열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분이 연구를 해봤대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야, 사랑해. 여보 고마웠어, 감사해. 아빠 나야, 아빠 사랑해. 아빠 고마웠어. 그리고 아빠 미안해. 다 이렇게 생애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을 찾았고 세 가지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가정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 죽음의 그 막바지에서 왜 고백을 이럴 때만 해야 되는가? 평소에 이 영화의 멜론 가족처럼 말하는 메시지처럼 평소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파트너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싶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가정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내 사랑하는 파트너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게 우리 훈련이 잘 안 돼갖고 이게 굉장히, 다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들었는데, 목회자 가정 세미나에서 강사님이 목사님들에게 과제를 하나 줬대요. 사모님께 가서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하고 하는 과제를 줬대요. 그 목사님들이 다 순종해서 막 사모에게 여보 사랑해 사랑해 딱 고백을 했대요. 근데 딱 한 번만 못하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올라온 나이든 목사님인데, 나는 못해, 나는 그런 고백 못해, 계속 주저하길래 보다 못한 목사님들이 주변에서 사모한테 막 전화를 막 건 거야. 목사님들이 전화를 걸어갖고 목사님 귀에다 딱 댔대요. 목사님 빨리빨리 말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때 목사님이 여보 내다 사찰집사 잘 있냐? 그러더니 야, 이렇게 표현이 서툴어요.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고백할 때 여러분, 표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우리 예지가 문자를 하나 딱 보냈어요. 제가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 나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결혼시켜주세요. 효도 잘할게요. 우리 예지가 항상 이렇게 불러요. 멋진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불러요. 찬양 많이 부를게요. 효도할게요.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이 문자를 받고요,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진짜 고민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답해야 되나, 애절하기도 하고 이걸. 그리고 제가 나도 예지를 사랑해, 그리고 하트를 한 20개 막 바바바박 날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퇴근해갖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저녁 때 예지 방에 갔어요. 자연스럽게 좀 대화해 보려고 제가 침대에 덜렁 누워갖고 예지야 뭐 고민 있냐? 그랬더니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아빠한테 얘기해봐 그랬더니 예지가 민망하다는 거예요. 나도 민망하고 아빠도 민망할 거래. 그래도 괜찮아, 아빠하고 뭐 못할 대화가 있어. 그랬더니 예지가 이제 남자친구를 보여주는데 인터넷을 딱 열더니만 막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인터넷에서 유튜브 하는 청년들이 나오는데 그 한 청년이 슈퍼맨이야. 슈퍼맨. 이 청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갖고 제가 그래야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차피 한번 대화가 시작됐으니까 또 물었어요. 예지야 뭐 다른 고민은 없어?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예지가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심각한 고민,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싸우면 나 마음이 아파 그래. 그러면서 나는 듣기 싫어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예지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웠어? 그래. 엄마 아빠가 언제 싸웠어? 아까. 그래. 그 싸운 거 아닌데 엄마 아빠가 대화한 건데. 그랬더니 예지가 자기 방에서 이제 사모하고 제가 대화했던 언성이 좀 높여서 그 싸운 거로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예지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빠 마음에 화가 가득해 그래. 나한테 속였어. 화가 가득해 그래. 사실은 우리 사모하고 제가 마감 교회 뭐 고춧가루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상해갖고 왜 그런 걸 샀냐 그러면서 막 따지지 막 좀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또 거기에 변명을 하고 뭐 그러면서 막 좀 이렇게 소리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걸 예지가 방에서 듣고 엄마 아빠가 싸우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사실 제 내면에도 좀 불편한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심한 말을 좀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예지가 엄마가 지금 컴퓨터에서 공부하지? 공부하고 있고 빨래 뭐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끝나고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래요. 여보 미안하오.
우리 애지가 가르쳐준 한테 여보 미안하오 이렇게 대답하래요.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기다렸어요. 사모가 이제 공부하고 언제 끝나나 하고 또 빨래 말리고 다 언제 끝나나 하고 말리고 사모가 들어오더라고. 침대에 누웠는데 내가 이제 예지 시킨 데 그대로 가서 여보 미안하오. 아니 왜 그래? 사실은 일억경적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사실 내 마음에 당신에 대한 미움 또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 내가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사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날부터 사모에 대해서. 근데요, 그러니까 고백하고 나니까 미안하다 하고 용서하고 나니까 그날 너무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한 행복한 가정. 여러분, 내 사랑의 파트너에게 파트너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파트너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법도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사랑의 법도를 따라서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효를 공경을 잘하라고 사랑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 가정에 모여 내 사랑하는 파트너와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